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잠깐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갔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블레싱 시리즈, 축복 시리즈,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어라. 여러분도 이런 제목 처음 들어보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을 먹어라. 네, 오늘 여러분이 이 천국 밥상을 하나님이 이곳에 차려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먹고 소화만 된다면 여러분이 영혼육이 큰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가족이 여러분을 생일 파티에 초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어지간하면 목욕 재개하고 이발도 하고 그리고 애들도 아주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초청한 그 가족 파티에 갔을 겁니다. 그것도 반대로 어느 가족이 초청했는데 그 가족이 다 그 파티에 갔는데 애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꾸중물 나는 옷을 입고 머리는 흥크러지고 그 얼굴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주 떼꾸중물이 쭉쭉 흐르고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냄새가 쾌쾌 나고 그러면 그 파티를 초대한 분이 누구를 보고 욕할 것 같아요? 그 부모를 보고 욕할 거죠. 부모를 보고. 자,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진짜 자녀인 줄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아무리 불러봐 기도해도 대답도 없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송도 세계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거지처럼 내가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온갖 세상 것으로 꽉 눌려가지고 과거의 죄책의식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는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개 팍 숙이고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마음이 아프죠.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윗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여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무비보셋은 자상은 완전히 깨어졌구나. 자기를 뭘로 봐요?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개는 주인도 지켜요, 못 지켜요? 죽은 개는 짖어요, 못 짖어요? 못 짖죠. 개도 살아있어야 짖어서 도둑놈도 쫓아내고 주인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완전히 자화상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자화상이 무너졌어요. 이 다윗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요나단인데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왕, 초대 이스라엘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권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나중에
요나단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굉장한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 미갈이라는 자기 누이가 결혼했는데 그 다윗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요. 그런데 왕권은 자기에게 대권이 이어지죠. 아들에게, 사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늘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죽인 적들은 만만이요 사울 왕이 죽은 적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아, 이놈이 나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임 받네? 이놈이 나보다 더 왕보다도 더 찬양을 받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해요.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 이 사울 왕이 모략을 짜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누가 다 듣습니까? 요나단이 들어요. 그래서 목숨을 한번 건져줍니다. 또 라마 라이옷으로 다윗이 피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두 번째 이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되거들랑 내 식솔들을 네가 지켜줘라. 너와 나가 언약을 맺자. 내가 살아있고 너가 죽으면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줄 테니까 우리 가정도 너가 지켜줘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여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친구의 사랑이에요. 이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도 요나단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자 이제 그 사울 왕의 왕족이 이제 멸문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돌보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제 왕족이 멸문지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궁궐을 뛰쳐나가면서 그 무비보셋을 안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그만 아이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두 발이 그냥 절뚝발이가 된 겁니다. 장애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가를 지었는데 이렇게 예가를 지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부를 때 형이라고 불렀나 봐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남녀간의 사랑보다 친구간의 사랑이 더 끈끈하고 애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궁에 앉아서 왕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혹시
사울 왕의 자손 중에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자세히 보시세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거기 줄 쳐볼까요?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시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누구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겠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다윗이 사울 왕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 나의 친구, 나의 형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름이 좀 희한하죠. 부르기가. 시바. 잘 불러야 돼 여러분. 잘못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시바를 알아보니까 사울 왕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시바라는 왕이, 아니 그 종이 살았다는 이야기들, 그 종을 불러드립니다. 자,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왕이 그 시바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가 절뚝거리는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거기 줄쳐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 단어를 줄쳐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총.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게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왕이시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 가난한 동네 로드발이라는 동네 그 암멜 보니까 마길의 집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 가문이 멸문지하가 됐으니까 보통 삼족을 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왜? 아니 사울의 왕 손자가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손자를 통해서 다시 폭동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멸문지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마차를 보내서 거창하게 그 아들을 이제 궁궐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은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지. 이제 잘못하면 내가 다윗 왕에게 죽겠구나. 드디어 내가 그동안에 숨어 살았는데 들통이 났으니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의 아들을 보니까 그 친구를 보는 것 같더라. 눈물이 글썽글썽 흘리고 콱 껴안고 막 환영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친구의 아들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멀쩡한 게 아니라 두 다리를 절뚝거리니까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애처로운 마음이 있겠어요. 응? 자, 그 다음 9절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널 죽이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문장을 줄 쳐볼까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때문에, 무비보셋 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볼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간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만 알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는 죄만 짓고 말아요. 문제는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비유가 돼요. 그리고 요나단은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비유가 돼요. 이 무비보셋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비유가 돼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비보셋 같은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좀 더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너는 항상, 거기 줄칠까요?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뭘 먹으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다윗이 왕이요. 그럼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왕의 밥상에는 누구만 앉습니까? 그 아내, 그리고 자기 자녀, 왕자, 공주들만 앉아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을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라는 뜻은 이 무비보셋을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자의 하나로 삼고 자기 자식과 같이 삼겠다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밥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윗 왕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할 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 한마디에 무비보셋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무비보셋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무비보셋은 완전히 자상이 깨진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죽은 개. 얼마나 자상이 깨졌습니까? 왕이여, 나는 죽은 개입니다. 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르보르게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 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을 개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해요. 이게 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르본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겸손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 말을 했으므로 지금 말하는 이 시간에 이 때에 네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이 무비보셋의 자화상은 죽은 개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낮은 자존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낮더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수장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보고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인이시여,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어서 키가 장대와 같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아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져요. 그런 자존감을 가져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면 우리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해요? 밥입니다. 그 자화상을 가졌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입니다. 그 자화상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계산에 넣으면 여러분의 자화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밀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의 자화상도 처음에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기드온아,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12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자화상을 가졌어요. 작은 자의 자화상.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따라서 볼까요? 너는 큰 용사야. 그 자화상을 얘기를 해요. 그 자화상을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2022년 한 해 출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살아야 돼. 이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의 자화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좀 넣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여기 보십시오. 이 사울의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절 같이 넘어가 봅시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자, 그 시바가 밭 깔고 농사를 지어서 다 누구에게 줘요? 무비보셋에 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누구의 상에서 계속 먹어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왕의 상에서. 자, 11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것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뭐라 했어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래,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왕자처럼. 자, 12절이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도 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도 주시고, 절망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도 주시고, 여러분 질병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베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민 목회를 했는데 그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미국에서는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한 선배들이 오고 그리고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합니다. 그때만은 이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와이셔츠를 차고 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던 넥타이가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해요. 아, 희한하다. 넥타이가 어디 있나. 그래서 아들 방에 우연히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 방에 그 장롱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넥타이가 거기 몇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어떻게 내 넥타이가 너에게 있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홈커밍 데이 때 아빠 넥타이가 없어서 아빠 넥타이를 잠깐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빠한테 드려야 하는데 깜빡하고 내 장롱에 넣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아들아, 내 거가 다 너의 것이다. 내 거가 다 뭐라고요? 너의 것이다. 다만 이야기만 하고 가져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다 여러분 것이에요. 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쩌쩌한 하나님입니까? 풍성한 하나님입니까? 넉넉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간증만 하나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저를 다 보세요. 어느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를 잘 키워서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성공을 해서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성공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아빠 이제 이 유람선 이 뭡니까 그게 유람선 타는 게 크루즈 여행을 2주 크루즈 동남아 여행 승선권을 사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유람선을 타고 여기 아시아 일대를 다 2주 동안 돌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 부부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배를 타면 먹을 것을 준비해요. 콩자반도 준비하고, 그리고 무슨 먹을 뭡니까? 이 멸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냄새를 나긴 하지만 그래도 국물이 없는 것들을, 이 마른 반찬을 다 준비하고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다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방 구석대기에서 식사가 되면 준비해온 멸치 자반, 콩 자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밥을 먹으면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아,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보다. 어떻게 저기 뷔페 식당에 굉장히 맛있는 것들 저렇게 돈 주고 다 사 먹나. 그렇게 부러워한 눈빛을 가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방구석에서 그냥 콩자반 멸치 그런 걸 먹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왜 여기서 그런 거 드세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그 식당은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가서 사 먹지 못하고 그 아들이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보내줘서 감사해서 여행은 하지만 우리가 여분 경비가 없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승선권 안에는 그것이 다 포함됐어요. 밥 먹는 거 식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행 기차를 탔습니다. 여러분이 천국행 기차를 타서 하나님이 준비한 다 밥상이 있는데도 그 밥상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만 먹으려고 여러분이 세상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고개를 퍽 숙이고 여러분이 이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처럼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따라서 볼까? 나는 왕이다. I'm the king.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에요. 왕처럼 살아야지. 죽은 개처럼 생각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맨날 부스러기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부스러기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놓은 그 밥상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존재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밥상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개 같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죽은 개처럼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 자처럼 거짓처럼 살지 마세요.
이미 승선권 안에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또 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고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누가 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 나 떠날지라도, 내가 세상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아들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은 개처럼 부스러기만 찾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밥상에서 먹는 하나님의 왕자야.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정죄할지라도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니까지 그것이 뭐 한다고 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에게 죄책의식과 죄의식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내 밥상에서 먹는 내 아들이고 너의 미래는 찬란하단다. 내가 너의 앞길을 예비해놨단다.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내가 너의 일생을 준비해 놨어.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떨어진 것처럼 너에게 내가 먹을 것을 채워줄 것이고, 너가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예비해 놓을 것이고, 너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세상 누구도 다 너를 떠나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깨를 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놨어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기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저들의 원대로 다 주어라. 먹을 만큼 다 먹게 하라.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밥상을 믿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다가올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메뚜기의 자화상을 버리시고, 죽은 개와 같은 자화상을 버리시고, 작은 자의 자화상을 버리시고, 나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푼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하게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미래는 찬란하단다.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모든 저주를 청산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여 왕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유를 아버지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